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은 다 믿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못 믿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분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한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냐?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들도 안 믿었어요. 1세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못 믿는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은 현세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내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리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폐 여부가 이 부활 교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 이거예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성경, 자기 사도 바울서에 보면 전부 다 부활을 언급하며 써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모든 사건을 총망라하여 총집대성하여 쓴 곳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말씀이에요. 여기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울이 쏟아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부활장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먼저 이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다. 약속대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장사진에 받았다가 성경대로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또 4절 뭐라고 썼냐면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성경대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은 언제 있었느냐? 한참 후에 그리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성경대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신약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가 구약이고요. 신약은 뭐냐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 부활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짜뉴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다. 가짜야. 부활한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가짜뉴스를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몰래 밤에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딘지 모르는 데다 묻어놨다고요.
그래서 시체를 도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했다고 말하자면 가짜다,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시체 도난설이라고 해요. 가짜 뉴스를 펼치는 거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서 기게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거든요. 이 부활한 사건을 그들이 알면 큰일 나거든요. 민족이 알면. 그 가짜 뉴스를 펼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환상설. 환상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그리우면 기회가 된 사람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인 것 같잖아.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환상을 본 거다, 착각을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사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었다, 기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스물스물 일어나서 자기가 무덤 열고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터뜨린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여긴데 제자들이 착각을 하여, 정말로 슬퍼 착각을 하여 엉뚱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또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안 되니까 신화설, 그건 신화야,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 거짓말입니다. 부활은 진짜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바울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부활은 진짜다,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를 받았다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말하는 건 다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진짜냐면 증인이 있다 라고. 증인.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제자에게 다 나타났다. 12제자는 다 봤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라는 것은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예수님 본 분이 한두 명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물어봐라, 진짜다 부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근데 이 당시 바울이 얘기할 때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쓰신 분. 그 야고보에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보라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 누구요? 바울. 바울도 봤다 이거예요. 나도 봤다.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무엇이 가짜란 말이냐? 예수님 부활한 것이 정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왜 기독교가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으시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믿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그냥 평범한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형수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사형수였던 강도들이 같이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사의 사역이 완성된 거다.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런데 그 부활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은 뭐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이,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보면 첫 열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추수를 할 때에 처음으로 맺혀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첫 열매예요. 아시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후에도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첫 열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며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거라는 당신의 보증임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 보증이에요. 보증. 또 열매가 있을 거라는 보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토지에서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 구약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보증인데 나도 부활할 것들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 부활은 뭘 보증할까요? 세 가지를 보증해요. 첫 번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나중에 내세에서 부활한다. 이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이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여기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러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 이건 만민,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만민이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은, 구원은 만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제한적 속죄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만 부활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부활은 누가 제일 먼저 이뤘어요? 예수님. 그래서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먼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뭘 보증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부활체를 보증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린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부활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체라는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세요. 왜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을 만들 때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 샘플 조그만 걸 보면 아, 진짜 화장품도 이렇게 생겼구나 알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파트를 보면 평수하고 구조를 보게 되면 아,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죠? 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샘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체 그 모습이 샘플이야. 뭘?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 그 몸의 샘플이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떻길래요? 성경 하나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나의 육신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부활하면 나도 예수님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몸이기에 그럴까요? 자, 전도서 말씀 볼게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어디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요.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떻게 모습이 바뀌느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디서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을 말할 때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힘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사시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군정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요, 문을 분명히 걸어 잠갔거든요.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너무 놀랐어. 왜?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리스도의 영인가 보다. 영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진짜 못이 박힌 거예요. 영이면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져치는 거야.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있어요. 맨 마지막 42절을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 그랬더니 43절에 뭐예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잡수.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갔는데 거기 계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부활체. 부활의 몸. 왜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 이것만 보면은 영화 같아요. 무슨 SF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야, 이 부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영이 아니다. 이게 부활체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어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자연 법칙 안에 부활 법칙도 같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 이게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가 뭐의 유충입니까? 매미의 유충이잖아요. 군뱅이가 땅에서 5에서 7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매미로 되는데 변태를 하죠. 이게 이제 번데가 됐다가 변태가 되는데 매미가 되는데 4주 정도 살다가 죽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살다가. 자, 군뱅이하고 매미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날개가 있습니까? 날개를 합니까? 울기를 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생겼어요. 나비 아시죠? 나비 애벌레를 보세요. 그게 나비입니까? 근데 그게 변태를 겪으면서 나비가 돼요. 아무리 봐도 다른 생물이야. 근데 똑같은 나비래요, 이게.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배워지니까 그러려니 넘어가. 자세히 보세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제 겨울 되면 꽃이 피잖아요. 이제 벚꽃 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겨울 됐을 때 나무가 죽은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죽었어.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근데 봄이 되면 희한하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며 살아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연 법칙 안에 부활 법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이렇게 바뀐다. 그 얘기를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볼게요. 부활체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체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부활은 생로병사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늙어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고 썩는 것이 생로병사예요. 그런데 부활체는 어떠냐면 그렇지가 않대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뀐대. 완전 치유, 그 이상의 치유의 모습으로 바뀐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부활은 있어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뭘 보장합니까?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힘든 일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고난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보증해 주셔요.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다.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던 죽어있던 결국은 부활한다. 이 얘기를 쭉 하셔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병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살아 생전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 영을 죽이기 위하여 시험하고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권세라고 해요. 즉 두 가지가 무서운 게 있어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가 예수가 살아남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하나, 악한 마귀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낼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도 무너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제일 무서운 게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는데,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자, 성경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승리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당신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지향으로 가면 없다.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악인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의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예수를 믿어도 넘어져요. 믿음이 있어도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없는 분들은 넘어지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에서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믿으며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활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이겼으니 나도 이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